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본 강좌는 통두원을 치면 경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진행되는 강좌에 많은 청강을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조금 이색적인 제목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음성과 문 총재의 문 총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1번 제목으로 강원용 박사의 논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실제로 강원용 박사님이 1968년 9월 9일 저녁에 저 수유리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공청회를 베풀면서 주선한 책임자로서 통일교에 대한 논평을 하면서 논지를 한 말씀이라 중요한 내용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려 합니다. 1968년 9월 9일 저녁입니다. 라고 그 다음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공청회를 기독교 지도자 모시고 하는데 인사말을 바친 내용이 아주 한국 기독교의 지도자분이나 한국 기독교 신자들이 강원용 박사가 어떻게까지 평가하고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알므로써 뭔가 하늘의 뜻이 어느 방향에 걸쳐 있겠나 하는 것도 짐작이 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강원용 박사의 인사말 읽기 전에 그날 유명인사 중에 한 분이었던 홍현설 박사가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이 사회에 있는 많은 집단 가운데서 가장 개방적이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가장 폐쇄적인 태도를 가지고 기차에 상대방을 향해서 서로 교단끼리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지도 못하고 각자의 자기 주장과 고집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해의 길 모색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강원용 박사의 개회 인사가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의 본산과 같고 종주국과 같기 때문에 한국의 강원용 박사만큼 기독교의 거두로서의 큰 학자가 지금까지 없었다고 중평이 나서니만큼 이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이 시대에 요청하는 내적인 분위기를 캐칭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들이 여기에 설파되어 있습니다요. 강원용 박사의 개회 인사 말씀. 이 모임의 취지는 대단히 명백합니다. 여기서 서로 높은 성벽을 쌓고 말도 안 하는데 그러는 것은 옳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서로 얼굴을 대한 일도 없고 서로 알아보는 일도 없이 서로 공격과 방어에만 정령을 소모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관계를 그대로 방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른다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천 아카데미 모임의 취지는 첫째,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임이 바로 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 박사는 서로 의견이 대립된 두 집단을 한 자리에 불러가지고 서로 자기 주장을 솔직하게 서로 얘기하고 거기서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대화하고 그런 가운데 서로의 선입주견과 편견을 깨뜨려버리고
거기서 어떤 공통의 광장을 찾아보는 그런 대화 행식의 모임입니다. 셋째,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자는 모임입니다. 두 번째 파트인 하나의 대화라는 전제로, 그리고 우선 배워본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서 통일교회의 주장을 듣고 우리가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또 모르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물어보고, 어느 정도 우리들로서는 이제는 좀 알았다 하는 때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점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러한 점은 맞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어떤 분류가 생겨진 다음 솔직히 통일교회와 대화를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통일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또 여러 교파가 거의 예외 없이 이단이니 사교니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 아카데미에서나 아카데미 전신인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회에서 그것이 통일교가 어째서 이단이 되었는지 공부 좀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을 결정한 분들이 오셔서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요청하고 하니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참된 사실의 내용을 정말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공부해서 거기에서 어떤 하나의 논리가 전개되는 그런 것이 밖으로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고 들어가 보면 대단히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다른 인에게 얻어들은 얘기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보고, 통일교 또 당사자들이 그 써놓은 책을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가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으면 반박하고, 또 물을 것이 있으면 묻고, 그러한 단계를 들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은 우리가 앞으로 세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대화의 강장을 가지는 동안까지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저희 계획으로서는 계속 추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대화의 첫 시작이요 배우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저희가 이 모임 주선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 통일교회가 여기에 반응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과연 통일교회가 우리와 만나주겠는가? 나와서 정말 대화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퍽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볼 때 내가 예방한 대로 다른 교단들은 우리와 만나려고 해도 퍽 주저하고 어떤 의혹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대단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통일교회만은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말이 좋습니다. 해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가겠고, 우리도 대화하려면 하겠고, 우리도 얼마든지 기성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공격에도 면전에서 받고 싶고 비판도 받고 싶다는 그러한 자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개방적이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저희 강원영으로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통일교회 지도자이신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이런 모임에 잘 안 나오시는 분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어른께서 친히 나오셨습니다. 강원영 박사님이 1917년생이니까 문 총재님이 1920년생이니까 3살이 많아요. 3살 많으면서도 젊은 사람이신데도 친이라는 거 사람에게 쓰는 수로입니다.
신이 나오셨습니다 하고 경칭을 붙였습니다. 그날 인사말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여러분을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고 안 만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말씀을 그분들에게 주저없이 설파하셨습니다. 강훈영 박사 말씀. 나는 오늘 통일교회도 역시 같은 기독교로 봅니다. 이단으로 나는 안 봅니다. 통일교회는 기독교로 봅니다. 밑에 열된 기독교 신앙자 어리건 목사들이 쭈거리 가지고 연발작용을 인나서 한국 상식에서는 기독교에서 통일교 보는 관점은 철저히 종교도 아닌 애꼴 종교 같은 막말이 막 돌아다니고 판치고 있습니다. 나는 강훈여인은 통일교회는 역시 같은 기독교입니다. 이러므로 통일교회는 결코 이단으로 나는 볼 수 없다고 전제할 수 있고 그들은 통일교회는 우리 기성교회와 성경 해석상의 어프로치가 다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연역법적 방법에 의해 해석하고 있는데 반해가 통일교회는 이를 귀납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교회를 이단시하면 편견이라고 강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만 구미에서까지 유럽에까지 통일교가 팽창하고 다야마나믹한 세력이 어떻게 프랙티스 되는가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어 인용이 많군요. 결국 통일교회도 같은 기독교로서 하나의 종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조향롱 목사도 통일교회를 사교로 보지 않는다는 나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강훈영 박사의 학덕에 높인 세계 기독교 회장을 하신 어른 아닙니까? 에피소드 하나입니다. 강훈영 박사의 경동교회 예배를 수시로 제가 젊을 때 드리러 가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배를 보고 2층에서 내려오는데 계단을 타고 내려오는데 강훈영 박사가 오는 회중을 인사를 맞이하는 도중에 이쪽으로 보더니 장 박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성을 저 사람이 뭐 연구하는 걸 아나 하고 그래가지고 휙 돌아보니까 저 뒤에 바로 뒤에 계단에 여기서 정대철 박사가 오는 것을 보고 물론 그분은 정일영 박사와 인연이 두껍습니다. 정대철 박사와 너무나 가깝습니다. 정 박사라는 것을 착각을 해가지고 장 박사 소리 듣고 그런 해고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문 총재의 말과 말씀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말 속에 소제목으로 하나님과 결부된 말대로 하나님과 결부된 말대로 이 세상에 하나의 글자로서 말대로라고 했지만도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위력 장치가 깔려 있습니다요. 전집 80권 306페이지에 그런데 문 총재님은 미국에 있어서의 이상한 사조가 뭐냐? 통일교회 레버런 문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축복 전수원 축에 의해 가지고 레버런 문이 여기 와가지고 미국에 와가지고 기성교회의 반대를 받고 미국의 반대를 받지만 당당코 발전하는 것을 볼 때 반대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레버런 문의 말대로 하면 미국이 살고 레버런 문 말대로 하면 기성교회가 살지만 레버런 문의 말대로 안 하면 기성교회의 복도 레버런 문한테 빼앗기고 미국의 복도 레버런 문과 통일교회 앞에 옮겨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반대하면 기성교회 복도 오는 거예요. 공식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유사일에 아담 이후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왜? 앞으로 줄줄이 터져 나오는 내용을 두고 보면
말하는 대로 된다. 역사적으로 말하는 대로 된다는 이 말은 이 지구상에 수십억 인류가 저세상도 가고 살다가 죽고 했지만도 그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할 수 있는 자신도 없고요. 실력도 없고요. 그러기에 레버런 문과 통일교회로 옮겨진다는 말이에요. 기성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보고 있고 미국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나예요. 제일 가깝고 제일 귀한 손님인 동시에 제일 무서운 손님이에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은 레버런 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관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원이 결부대가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얘기라고요. 이런 말은 미국 역사에도 없지요. 세계 도서관에 이런 말이 실린 책이 있어요? 없습니다. 211권 172페이지 요즘에는 전부 문 총재 레버런 문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는 미국에서도 그래요. 미국이 지금 페르시아만 사태를 중심 삼고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선생님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하고 백악관 비서들을 통하여 통문이 왔다고요. 요즘에 내가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이 녀석들아, 그것은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써 50년 전에 공산당이 무너진 다음에는 폐해교권이 종교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백인 세계가 멸망된다는 것을 예고했던 것이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참 이상한 사람이지요. 남들이 모르는 말을 쾅쾅 하면 그것이 몇십 년 후에 쾅쾅 들어맞아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제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날 때는 그 이상 무서운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즉각 사탄 개수가 와가지고 몇백 배의 장감 조건을 나에게 제시하기 때문에 일족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허술하게 살 수 없어요. 121권에 나타난 말씀, 이것은 교수님들을 집회를 문 총재께서 주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질문이 없어요 할 때 한양대학교 이기옥 교수의 질문입니다. 저는 선생님 한양대학교에 있는 이기옥 교수입니다. 선생님께서 굉장히 거시적이고 탁월한 결정을 매번 하시는데 그 결정을 하실 때 기도로서 응답 받으십니까? 계시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결정하십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답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나대로 갖고 있는 안테나가 있고 나대로 갖고 있는 다이얼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계시라면 계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대하면 알아요. 누구든. 태어날 때 천성으로 타고났어요.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7, 8살 때부터 우리 동네 혹은 면에서 정주군에서 사진 보고 결혼시켜주는 이름난 아이였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사진 갖다 놓고 좋다 나쁘다 말하면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집어던지면 헤어지고 갈라지고 인연 맺지 말라는 말이고 사진을 포개해 놓으면 같이 살아도 좋다고 축복해 주는 말이었습니다. 턱 봐서 동네에 척 들어가면 벌써 예감이 온다고요.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면 일주일 내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타고나기를 그런 소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그 미국에 대한 정세 판단 같은 것도 척 하면 압니다. 이 날에는 언제 어떤 고비가 올 것이다 하고 말을 해보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참사랑을 했다면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역사 이래에 문 총재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교만스럽고도 당당하고 하나님을 명분을 붙여가 꽉 못질하면서 규정하는 말을 역사에 들어봤습니까? 한 번 더. 참사랑을 했다면 누구를 통해서 했을까요? 역사 이래에 문 총재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 선생님 말이라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교수에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말은 틀림없이 맞아요. 문 총재의 말이 전부 맞는 말이에요. 말대로 되고 있어요. 문 총재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때까지 맞추기 위해 문 총재가 말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맞추기 위해가 하나님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하나님과의 흥정관계가 이렇게 깊게 계약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신기한 말이야 읽습니다. 문 총재가 이렇게 말했으면 그때까지 위해서 하나님이 밤낮 쉬지를 않고 잠도 없고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이 발휘해서 그걸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연적인 의무사항이 달라붙었네요. 아멘. 효자가 원하는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것이 효자를 대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부모 입장이니까 밤낮 쉬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문 총재가 하나님 앞에 효자라면 내가 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옥 교수의 질문이었지만 그 앞에 있는 교수들이 몇 분이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망하라는 기도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데 뭘 어떻게 어느 때 망해야 되겠다 하면 그 보따리 사놓고 말이에요. 뚜껑 하나 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사람 하나 가게 하는 거는 뚜껑 하나 열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골로 가는 뚜껑이 무슨 뚜껑이에요? 관뚜껑. 그거 열어놨다가 닫으면 그만이에요. 단도직입적이고 철문을 그냥 쪼갰다 덮었다 난리 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고 싶으면 기분이 좋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김일성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들 정일이까지 부자를 한꺼번에도 말이야. 하나님이 그 많은 능력이 없이 하나님 노릇에 먹겠어요.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 능력이 작용 안 되는 세상인 줄을 아는 그 사람들은 이미 인생을 접어놓고 팔자 꺾어놓고 뭔가 인생 실패 자주 깔아놓고 사는 거예요. 소련도 지금 그래요. 요즘에는 소련 언론기관의 최고위층 인사 7명이 최고위층 인사 7명이 내한테 달려왔어요. 제일 최고예요. 고르바초프 주변에 있는 왕초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한테 당할 수가 있어? 없습니다. 다 그들이 탐복을 하는 거예요. 야, 당신 눈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는 소련에서 한다 하는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인데 자유세계에 어딜 가더라도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는 패가 없는데 소련 최고 지도자를 안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아이고 당신 한 분 앞에 우리 일곱이 꼼짝 못하고 입을 벌리고 이러고 있으니 하고 옥노바 탄식하고 있으니 지금 또 연계 간 사람들이 연계까지 가서도 하고 있으니 105권 73페이지 105권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말씀하면 말씀대로 되는 것이요. 말을 하면 행동에 별실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대로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뿌리가 된 말. 그런 후에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행동을 전개시키기 위한 것이요. 행동을 전개해서 실체가 나오면 사랑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103권 62페이지. 만일 선생님 같은 사람이 이 지구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담은 태어나서 꽃 치면 꽃, 벽이면 벽, 마이크면 마이크, 불이면 불, 전등이면 전등. 이런 것을 아담이 이름이 짓는 대로 부르는 대로 고유명사가 딱딱 붙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문 총재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하는 거는 전부 된다는 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이 6,000년 만에 보낸 이 땅을 책임지고 복귀시키는 부활시키는 구원시키는
중차적의 프로그램을 갖고 2000년 만에 예수님 뒤에 오신 하늘의 장치를 어떤 장치까지 하겠어요? 그분이 말하면 말한 대로 천지가 뒤집어지는 권능과 권한과 주관권을 내적으로 심지를 콱 박아가 코드를 꼽아가 스위치를 올린 거 아닙니까? 실체가 나오면 사랑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굉장한 교만한 소리입니다. 땅에 이런 얘기도 깔린 표현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강원영 박사 같은 사람도 그 면전에 앉아서 그 똑똑한 학덕을 자랑해도 아군 빌딩 1308호부터 10호까지 거기에 별장으로 있을 때에 강원영 박사가 와가지고 이재성 목사의 안내를 받아 내려오다가 2시간 반 문총재의 말씀을 듣고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3층인데 7층 내려오는 데에서 하는 말이 내 가슴에 이제 강 박사가 속이 빵 뚫리듯이 시원해졌다. 내 마음의 노폐물이 그냥 싹 내려갔다고 고백했는 소리가 이재성 목사를 통하여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떤 식견과 지성을 가져도 하늘의 지혜 앞에는 범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박사가 삐까리로 많고 수도 없는 숫자를 구사하지만도 이 우주 지혜와 진리여 억만분의 1이 아닙니다. 수천 조분의 1을 까작까작 하다가 논리 전개하다가 어째서 박사학위 땄지. 우주 하나님 지혜에 잣대를 대고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요. 레버런 문 같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문의가 되고 싶다고 해도 문의, 이건 미국에서 한 말입니다. 통일교인들을 문의라 합니다. 문의가 될 수 있어요? 서양 문화와 동양 문화를 묶을 수 있어요? 아니요. 선생님은 꿈 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 했는 말은 다 맞아 나가요. 다 달성돼요. 안 맞아 나가요. 대답 맞아 나갑니다. 그게 꿈 같지만 그것이 두리뭉술이 맹목적이에요. 이론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대답 이론적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버런 문을 따라오는 거예요. 미국 식구들에게 58권 316페이지 아무리 여러분이 중구난방으로 떠든다 해도 그건 되는 것이다 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제부터 앞에 호수는 빼고 본문 내용만 읽겠습니다.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엄청난 영감이 올 겁니다. 내가 된다 하는 날에는 돼요. 27권에 내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281권에 지금까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틀린 것이 없습니다. 238권에 내가 세상이 이렇게 된다면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다 되니까. 227권에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맞아 나왔습니다. 171권에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266권에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211권에 남들이 모르는 말을 쾅쾅하면 들이맞아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237권에 선생님이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입니다. 245권에 내가 반복해요. 그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181권에 선생님이 딱 선포하면 하늘 땅이 그리로 통행하게 돼 있지 딴 데로 가게 안 돼 있다고요. 내가 된다 하는 것은 되게 돼 있다고요. 182권에 내가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597권에 선생님의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더 두고 봐라. 더 두고 보면 선생님의 말이 10년 후고 20년 뒤고 그대로 되니까 선생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말씀은 결단적인 결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대로란 말은 무서운 말이다. 무서운 말, 말이 무섭다는 말을 네 가지 단락을 통해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93권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자신이 무서운 거예요. 내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생각해요.
뭐가 무서우냐? 말하는 대로 되니까. 이런 사람이 지구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이 세상에 산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또 거짓말 온상에서, 거짓말 공개에서, 거짓말 인간관계에서, 거짓말 사업 속에서 살다 보니 모든 일을 거짓말로 간죄가 도매금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명 문제를 결정해 저 세상의 근본에 핵심의 메뉴를 딱 바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사회가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골병 들어가 수긍을 안 해줘요. 수긍을 안 줘요. 심지어 가짜 종교까지 이 세상에 판을 치니 이 세상에 종교 사기꾼이라는 소리가 붙었지 않습니까? 문총재까지 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도 수긍하려 저거는 무슨 사기지 하고 또 마음의 촉수를 뽑아가지고 달리 생각하는 마음의 방편을 한 자락 까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되니까 아들, 딸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고 자기 옆편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정리해야 되고 99건 190퍼지 보라고요. 선생님이 말한 대로 다 됐지요.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다 보는 거예요. 오늘 또 개간에서 역사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간단한 얘기지만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요. 역사가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정치가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이것은 이론이 현실과 맞고 선생님이 실증한 역사가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권 있는 탑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요. 243건 일본의 학자들이 무슨 한국이 아담 국가이고 일본이 해와 국가냐? 문 총재는 도둑놈 새끼다 하면서 일본의 학자들이 항의하고 데모했어요. 문 총재가 말한 것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어보고 목격하는 것이 다 맞아 들어가니까 요즘에 와서는 일본 학자들이 그것을 전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말. 무서운 것입니다. 선생님 말은 무서운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리 원칙인 주류를 중심 삼고 거기에 비추어서 말하고 말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전부 다 맞는 거예요. 233건. 그렇기 때문에 문 총재의 말 한마디면 세계가 그냥 그대로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구절은 읽지 않습니다. 요약된 말씀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102건이었습니다. 선생님 한 사람 망하면 하늘나라가 망하고 문 총재가 만약에 망할 때는 하늘나라가 망하고 영계가 망하고 세계가 망하고 모든 통일교회 한국이 망하고 다 망해요. 한국에 다른 종교는 안 없애고 통일교 없애려고 할 때 한국은 자동 사멸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의 책임이 예수 올 때 예수님 잡아 죽일 길을 열었는 그 사람들의 후손의 말로를 지구상에서 제일 큰 형벌의 덩어리가 600만 명이라는 작살잔치 피잔치를 예수 후손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선생님을 반대하는 국가라든가 주인은 전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원리의 길을 아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저절로 망하는 거예요. 204권 173페이지. 이제 세계는 망합니다. 내 손을 거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는 독선적인 말이 아니고 독창적인 말입니다. 나를 반대한 모든 사람은 망했고 나를 반대한 모든 나라와 종교도 망했습니다. 1967년 8월 소련 공산당을 1967년에 91년에 소련이 망했는데 이미 24년 전에 1967년 8월에 예언을 소련을 멸망한다고 선포해서 제네바에서 세계 학자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멸망할 때 선생님이 하늘 땅을 걸어가지고 하늘 땅을 걸 줄은 아나요? 전부 밥이나 먹고 일이나 하고 잠이나 자지. 하늘 땅 천운 거는 방법 알아요? 선생님만 아는 방법을 갖고
소련 제국 멸망할 것을 선생님이 하늘 땅을 걸어 천지 운세를 거기에다가 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팍망한 것입니다. 천지 운세를 주름 잡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들 알아? 통일교 식구들은 이런 끔찍한 말씀도 놀라운 말씀도 생생히 다 들었습니다요. 237권 137페이지에 선생님을 반대하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고요. 멋지지요. 선생님 죽이려고 이 세상에서 제일 고문 중에 고문을 받는 중에 못 받을 고문이 상다리 4개로 다리 사이에 끼우고 저 일제시대 때 워카발 징 받은 그 발로 한쪽 다리에 2사람씩 왜군들이 밟아 고문을 하루 12시간 쉬지 않고 할 때 그 고문만은 참을기가 진액에 빠져가 참을기가 이 세상에 매도 선생님은 수천만 번 맞았고 어떤 고문을 받고는 평양 경찰서 앞마당에서 일주일간 끄적대기로 던져놔가지고 숨쉬나 죽었나 보기 위해가 김인주 건사라는 사람이 확인해서 감중을 통하여 증거한 일도 있었어. 중국연합 이사장이었던 최홍석 이사장님이 얘기했습니다. 서울시경에서 고문당할 때 선생님이 고문받는 비명의 고함사리가 경찰서 담 너머로 수천만 대의 매도나는 맞았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고문은 심장이 무너지고 어떤 경우는 창자가 찢어지는 고문도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왔지만 십자가의 대접이 가우뚱가우뚱한 십자가의 해석을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정신 차려야 할 한때 이 땅 위에 문총재는 먹고 싶을 때 돈 10원 안 쓰고 인류와 만민을 위하여 희생하고 순환을 받고 끝나는 노정을 거치시고 이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부디 어마한 말씀 표현 다 들을 기도 없고 짐작만 하시면서 가상만 하시면서 뭔가 한국은 종교로서 팔자 고칠 길이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한국은 종교 때문에 망하는 진로 앞에 자멸의 쓴잔을 마실 수도 있다는 것을 경종으로 생각하며 오늘 강좌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